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그가 복음 전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할 때 반대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았고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갔고 거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종교 권력자들, 그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모세와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복음, 그 속에 나타난 복음을 드러내서 전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공회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 오경의 말씀, 그리고 성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간결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스데반은 간결한 복음의 어떤 것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선민의식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구원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많은 이야기들 중 가운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출신이 메소포타미아다. 이방 나라다인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살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영적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것을 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연장선에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말씀은 독단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이 풍년을 누리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와 산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나타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이 말을 구체적으로 7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하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왔다. 그 말씀하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17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 말씀하신 때가 가까우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땅 애굽에서 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종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너희를 종 삼은 애굽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 약속이 가까워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세 가지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점은 시간의 시점보다 사건의 시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사건의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이 좀 길고, 그래서 또 길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세 가지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졌다는 겁니다. 17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번성하고 많아졌다는 시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일은 요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흉년을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리고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애굽에는 식량이 넘쳤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가, 그리고 애굽에 있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애굽은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세상 나라와 그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집도 크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와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굶주림을 면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 역사에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역사 속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흉년과 굶주림과 전쟁과 폭력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향하는 은혜이며 자비이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 우리가 뭐 원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너희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내려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너희도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모두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히브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저들에게 살 길을 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형제 자매에게는요. 차별해서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